어느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선 사순절 기간과 또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는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번 부활절 헌금을 모아서 또 일부를 산불로 고생하는 분들 위하여서 또 나눠줄 수 있던 것,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자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먼저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있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그냥 우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사람,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로 족하지 마시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6절에서는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고 7절은 야고보에게 보내주시고 8절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실 때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2000년 전에 부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 주님 다 만나셔서 예수님 믿고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러한 분들이 다 되셔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만나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앞부분에 있는 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조차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조대주체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 기금을 통하여 인도 문화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센터를 건축해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가다 보니까 그곳은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도마가 그 땅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도 도마였지만 인도는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인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도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는 장담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넣어보라. 8일 지난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넣어보라.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던 그가 부활 주님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남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쉽게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2명 갖고는 잘 인정 안 하니까 500명이 모였을 때 한 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생각하게 되고 나 혼자 뭐를 생각하면 이게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꿈꾸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 사실 일은 없었겠지만 로또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됐다 생각되시면 여러분 그거 쉽게 믿어지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로또를 사보셨어야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로또에 1등 당첨됐다 하면은 여러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꼬집어 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꿈속에서 이렇게 꼬집어 보면은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프면은 꿈이 아니고 안 아프면 꿈이다. 그래서 꼬집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꿈에서 꼬집어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한 것 갖고는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하지를 잘 못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서 다른 사람도 맞다. 그러면 이게 맞나 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는 몇 명에게 보이십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부활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만수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수 감독님이 저희 교역자들을 그 운동장에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또 경기도 관람해라. 그래서 온 교역자들이 우리가 운동장에 야구장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만수 감독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야구장까지 왔으니까 경기를 본 겁니다. 사실 저는 프로야구가 시작된 다음에 한 번도 운동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야구 경기장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텔레비에서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TV 켜놓고 중계방송 보지 왜 힘들게 야구장까지 가서 그 땡볕에 더위 속에서 그리고 야구장에서 운동장에서 보다 보면은 한순간 딴 생각하고 있으면 홈런 치는 거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와 해갖고 보면은 벌써 어떡합니까? 공은 넘어갔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돈 들이고 고생하면서 그걸 보냐? 저는 사실은 집에서 TV 켜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야구 중계 그거를 보는 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기도회 드리러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처음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게 현장에서 보는 게 다른 거구나. 저는 TV로 야구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 오신 분들 보니까 이분들은 야구만 보려고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와가지고 왜 이렇게 잡수시는 게 많은지 온갖 먹을 거 다 주문해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분들과 지인들과 같이 와서 치킨 뜯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경기는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해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자리에서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함께 기뻐한다. TV 중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경기장에 와서 직접 관람을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옷 꺼내 입고 준비하고 차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서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는 느낌, 그리고 그때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체감을 느끼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같은 부활 주님을 체험하라, 같은 부활 주님을 확신하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주님이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머리에만 부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활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셔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 주님은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시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남동생들은 4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라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의 누이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4명이 있다, 그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과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친동생 4명의 이름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6장 3절 해가지고 쭉 썼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해놓고 가로를 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들어가는 곳에 가로를 쳐놓고 이름을 써라.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을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이 순서에 맞춰서 쓰면은 정답이고, 순서를 바꿔 쓰면은 틀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 4명만 알면 됐지.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왜 이렇게 냈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 신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다 합격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려고 이런 문제까지 내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까지 쓸데없는 거 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 친동생이 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가 있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동생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식구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식구들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를 보니까 그런 것 아니니까 너를 보니까.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식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식구들 뿐입니까? 동네 주민들은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메시아냐? 예수님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부활 주님 만나니까 내 친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주님 만날 때 진정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주님 만난 야고보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아닙니까? 야고보가 교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은 야고보가 부활 주님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인정 안 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선곡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을 때는 인간 예수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것,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불트마리는 학자는
이 구절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거 하나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지 죄는 없으신 분이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모되셔서 부활하신 몸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님을 알고 부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시각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인간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적인 것만 바라봐 갖고는 참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봐 갖고는 우리가 진정한 부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이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 주님을 만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 주님 만나시고 그 부활 주님을 인정하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뜨거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 주님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보여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10달을 태우지 못하고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미리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어머니의 모태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잘 양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채워서 인큐베이터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자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족한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부족한 자입니까? 결코 아니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지키고 그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박해한 자였고, 더 나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보게 되면 흠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갈 정도로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주님 만나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누가 봐도 귀한 가문의 출신이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라 인정받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세상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연이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귀하게 하고 여겼던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주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 주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맨 나중에 부활 주님 만났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로 따집니다. 바울 사도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 주님은 어떠한 부활 주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식으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 주님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 주님은 어떤 부활 주님이냐? 재림하신 부활 주님인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또 가신 주님이신가? 여러분, 너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사람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시 공간을 넘어선 초월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혼란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시간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니까, 천국을 얘기하니까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오해 가운데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야 시간을 두고 차이를 두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시대 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흐른 지금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진정으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로만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변모되신 그 영적인 부활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수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 주님은 먼저 500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